할렐루야, 복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저희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사세를 위한 염소를 꼭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광야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요, 특별히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가정에 선포되는 기도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 고난주간을 뜻깊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보내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지금 저희는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작부터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12절 말씀이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예수님의 자의라기보다는 성령이 강제성을 띠고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 잘 아는데요. 이 40일 동안 무엇을 경험하셨느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시더라 하고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즉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흔히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바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실 때에 계속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시험이 아니었고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것처럼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를 자주 경험하게 되지요. 특별히 저희들은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출애굽기를 배우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어떤 광야를 거쳐갔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했는데 성령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 아니면 구원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당연히 경험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계속되는 광야인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광야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힘들지요. 사막, 쉽지 않은 곳이지요. 외로운 곳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 옆에 아무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밑바닥까지도 우리를 떨어뜨리시는데, 그 광야는 결국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너무 중요한 훈련의 장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아직 광야에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너무나 분명하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부 다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단과 훈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거든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되는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광야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접목해 보는 것은 정말로 아주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수님처럼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냐 하는 것이지요? 왜 광야냐?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이란 기간을 숫자로 따져보면요, 4라는 숫자는 땅을 의미합니다. 10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의미하는 4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의미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을 금식했지요. 엘리야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이 40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 그것이 광야인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굶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예수님의 지금 사역하시기 바로 전에 경험하신 이 광야에서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쁘지 않은 소식이지요? 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요.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는 알아야 되겠고요. 이 모든 여정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단계로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결국 우리의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광야를 거치고 우리의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광야 없이는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계속되는 연장선상이지 않습니까? 시험이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시험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 시험이 없으면, 이런 고난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나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이 죄성이 강하게 발동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광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오랫동안 주의 길을 오지만 삶이 조금 편해지면은요 확실히 나태해집니다. 삶이 조금 편해지면은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인 이상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광야 저희가 겪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저희가 광야를 생각하면은요 즉각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레위기서 16장 6절 9절에 보면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대속제일에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대속제일 이번 2023년의 대속제일이 9월 24일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9월 25일 저녁에 끝나거든요. 저는 올해 대속제일을 이 대속제일 같이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몇 번의 뜻을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정말로 대속제일을 함께 드리려고 몇 분과 이미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사실은 잊혀진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꼭 알고 지켜야 될 것이 대속제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대속제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요. 어쨌든 이 중요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대속제일. 이때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 여기서는 지금 아론을 이야기하는데 아론이 자기의 죄와 가족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는 2마리의 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2 염소를 취하여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여기서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바쳐지는 염소입니다. 또 한 마리는요. 아사셀을 위해서 바쳐진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주어진 염소입니다. 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아사셀은 무엇일까요? 지금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지금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 있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셔야만 했습니다. 금식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40일 동안 당하셔야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 땅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오셨음을 또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모든 광야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또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셀은 누구입니까? 아사셀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아사셀의 뜻은 쫓겨난 귀신 아니면 추방당한 악령을 이야기하는 바로 아잘젤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사셀은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지금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또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지금 계시록이요, 지금 사탄을 어떤 자로 표현하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이 무엇을 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의 잘못된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악된 일을 했을 때마다 사탄은 그것을 물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을 벌하소서. 내가 저 인간을 상대하게 하소서. 저 죄를 통해서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한번 해보게 하소서.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실제로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불순종을 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사탄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땅을 저주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전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유효함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 아사셀이 하는 일입니다. 참소하는 일. 근데 지금 바로 이 아사셀, 참소자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아사셀은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렇게 광야로 보내집니다. 자, 지금 21절, 레위기서 16장 21절에 보니까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징에게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어다. 자, 먼저는요,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안수를 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주어버립니다. 참, 이 너무나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요. 정확하게 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안고 지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갑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는입니까? 머리에, 뿔에 빨간 띠를 메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머리에 빨간 띠를 메고 광야에 갑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운명은 두 가지예요. 자, 굶어서 죽든지, 사막에서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동물에게 찢겨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광야에 가셔서 금식해야만 했던 것, 아사셀의 염소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이에요.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아사셀의 염소처럼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온몸이 찢겨서 또한 죽으셨습니다. 자, 이 아사셀의 염소는요, 이 염소는 결국 사탄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 절대 아니지요. 이것은 사탄을 예배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를 굶어 죽이거나 들짐승을 통해 찢어 죽임으로써 이 사탄의 참소를 합법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것이지요. 지금요, 사탄 앞에서 더 이상 너의 참소할 것은 없어, 너의 거리는 없어 하고 지금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참소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인 것이지요. 지금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이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들이요. 지금 이것들이 괜한 의미로 나온 것이 아니고 마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마가는요, 이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로 오셨다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들과도 함께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셨습니다. 왜요? 바로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사탄에게 보내지셨습니다. 자, 왜요? 바로 그 염소가 이 아사셀 사탄에게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셀의 염소가 광야에서 굶어 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아사셀의 염소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것을 또한 상기시키기 위함인 것이지.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지금 이 땅에 오심은 어린 양 예수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랍비 중에서, 이스라엘 랍비 중에서 요하단 벤 잡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 40년 전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죠. 그런데요, 이 랍비가 책을 쓸 때요, 분명하게 40년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AD 30년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BC 4년에 오셨고,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요, AD 40년부터 어떤 일이,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제를 지키면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뿔에 빨간 띠를 메어서 광야에 보내는데요.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부터 더 이상이요, 이 빨간 띠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빨간 띠를 메어서 광야에 보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더 이상 AD 40년부터 이 빨간 띠가 하얗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랍비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메누라의 서쪽 등산. 자, 메누라의 이 등잔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서쪽에 있는 등불이요, 온종일 아무리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이고 다시 붙여도 계속 꺼졌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성전문이에요. 이 성전문이 22m나 되는 아주 무거운 문이거든요. 그래서 25명의 사람들이 이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 이 육중한 문이요, 닫아놓으면 열리고 닫아놓으면 열리고 계속 열리는 사건이 언제부터 있느냐? 바로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부터, 그 해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대에 이런 모든 기록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야만 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만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지키기 위해서 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고난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누가복음 4장에 지금 취임사를 이사야서 61장을 코팅을 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주의 성령이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답니다. 복음은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이에요. 왜? 천국은요, 마음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직 마음 가난한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너무나 분명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지요. 지금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이 마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 이 땅에 성령이 오신 이유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 가난한 자는 바로 포로된 자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이 가난한 자는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은 눌린 자랍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이것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저희들은요, 이 포로된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자입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감옥에 gat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중독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포로된 자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감옥에 가셨어야죠. 예수님이 감옥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포로되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은 그렇지요. 자유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요, 사람이 악에 의해 끌려다니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지요.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자유, 해방인 것이지요. 여전히 사탄은요, 우리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포로된 자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술 중독,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담배 중독. 요즘은요, 그 미디어 중독, 요즘은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TV 중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중독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들이 주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중독되어서 그 가치관에 얽매여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중독되어 가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 안 만나면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사람 중독된 거거든요. 사람 안 만나고 사람으로부터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면 외로움에 중독되어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과거의 일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다가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많은 부모님들 같이,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 자식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한국은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중독되면 안 되는데요,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목표가 마치 자식들을 위한 것처럼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서요. 중독입니다, 그거요. 한국 문화권에서 나온 중독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는 중독되면 안 되지요. 자식에 중독되신 분들 다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격을 내놓지 못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우리의 성격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성품의 열매만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에요, 예수님의 지금 이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자유를 누리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포로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이것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요. 이것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유. 예. 그리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면, 특별히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포로되어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면 눈먼 자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입각해 삽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대로 움직입니까? 내가 주일날은 와서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자 돼요. 근데 나머지 6일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면 여러분 그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자예요. 바로 여러분이 눈먼 자예요. 진리의 눈먼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한 자 같은데 묶인 자들이에요. 자유한 자 같은데 눈먼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염려, 이 세상 삶의 무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눌려 살고 있습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어떤 여러분도 모르는 어떤 것이 여러분을 확 눌렀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번 참조해 볼 이야기 같습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도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다면 여러분 눌린 자입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40일 동안이요 한 번도 빠짐없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연히 거쳐야 됐던 것이 40일 동안 굶으신 것, 금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눌릴 수 있지요. 자, 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때의 자신들의 억눌림은 정치적인 억눌림으로만 알았어요. 자기들이 로마의 억눌림 받아서 이것을 구원하실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로마의 억눌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둠의 세력, 귀신의 억눌린 것이지요. 우리가 귀신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결국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포로되게 하고,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를 눌리게 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결국 이것들이 누구의 힘이? 사탄이 주는 것들인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영적인 억눌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잠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자유는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강력한 힘을 받고 나가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적인 의미에서 우리 민족도요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인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속박되게 하는 것, 우리를 지금 노예의 신분에 있게 해서 우리를 계속 억누르고 붙잡게 하는 이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묶고 있는 것들을 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을 묶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정신을 묶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자유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이고 권리이고 마땅히 누려야 되는 우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잠시 기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잠시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 이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뽑아져 나가는 자리가 돼야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완벽하게 받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누를 뿐만 아니고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들이 완전히 죽어져서 없어지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생명의 영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평안의 영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 단계가로 가는 것이 사실은 예배 시간인 것이고요. 그런 기쁨과 자유가 진정으로 누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달되어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예배, 이 자유가 경험되어지고 자유를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지 않으면 오늘 저는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선포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왜 사역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사역합니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이 이것을 경험케 하는, 자유를 경험케 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목회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알아야 되는 것, 이것입니다. 자유.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고난주간에 자유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형제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노라. 지금 우리를 참소하던 이 더러운 사탄을 지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예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노라 선포하는 이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 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을 이겨야만 하겠습니다. 이 참소하는 자를 십자가 앞에 가서 이겨야만 하겠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로 몸을 찢기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이겨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광야를 이끌어 시험에 들게 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요, 우리는 계속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아사셀의 염소처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몸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해방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눌려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포로되어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눈먼 자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